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6면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것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 이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이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스백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도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서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부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지소서 하니라. 아멘. 예나 지금이나 지도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보면은 다 같은 왕이 아니죠. 세종이나 정조 같은 왕이 있을 때는 나라가 또 백성들이 복이 됐지만 연산군이나 선조나 고종 같은 왕이 있을 때는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북한에 보면은 똑같은 대한민국이지만 지금 많은 고통과 고난들이 있고 지하 자원이나 여러 가지는 우리보다 훨씬 많다고 하지만 정말 세계에서 가장 힘든 그러한 나라입니다. 김정은이 2019년 3월 달에 제2차 전국당 초선 선전 일꾼 대회라는 것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때 이런 연설을 합니다. 전체 인문이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비단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하려는 것은 김일성 수령님과 김정일 장군님의 평생 염원이었다. 그것을 아직 이루지 못해서 좀 내 대에 해보면 좋겠다. 그런 것을 이야기, 아주 솔직한 마음이죠. 김일성, 김정일 계속 수십 년간 이북의 지도자들의 꿈이 전체 백성들이 흰쌀밥 먹고 고깃국 먹고 비단 옷 입고 또 김일성은 그런 말이에요. 기와집에 사는 게 내 꿈이다. 내가 수령이 된 이유다. 그렇게 말하는데 결국은 세계에서 가장 힘든 나라, 가난한 나라, 자유가 없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된 것이 북한입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다윗이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다가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다행인 것은 다윗이 훌륭한 점은 자기가 인구 조사를 하고 곧바로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깨닫게 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인구 조사를 하고 나서 다윗이 곧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마음에 자책을 하죠. 그리고 인구 조사한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백성의 머릿수를 의지하려고 했구나. 내가 인간을 의지했구나. 사람의 힘을 자랑하려고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제가 큰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제 미련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를 합니다. 이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이런 거죠. 다윗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하고 죄를 짓고 살인을 하고 이런 것을 하지만 또 선지자나 누가 또 와서 지적을 하면은 제가 정말 죄를 졌습니다. 라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다윗이 위대한 일이죠. 다윗이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내가 선택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되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라 라고 말씀을 하죠. 7년 동안 땅에 기근이 있는 걸 선택하겠느냐, 3달 동안 원수에게서 쫓겨다니겠느냐, 3일간 전염병이 이 이스라엘 땅에 들겠느냐.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다윗의 잠깐 잘못 때문에 다윗 본인이 아니라 나라 전체 백성들에게 큰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한 번 좀 눈을 감아주시면 안 되나. 또 다윗이 바로 회개를 하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를 했는데 한 번 좀 하나님이 눈 감고 넘어가 주시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회개는 회개고 죄는 죄고 용서는 용서고 잘못에 대한 징계는 징계다. 이런 것이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의미가 조금 다르죠. 죄는 죄예요. 회개는 회개예요. 용서하시는 것은 용서하는 겁니다. 근데 잘못에 대한 징계는 또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를 징계하심으로 깨우침을 주시고 또 연단한 정금같이 만들어 가시면서 죄 지은 것 때문에 아픔이 있고 책망이 있고 징계가 있지만 사람이 그 한때 하루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징계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다윗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나 피할 길이 없어요. 그때 다윗이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런 결정을 하죠. 사람 손에 징계 당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손에 징계 당하는 게 낫겠다.
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크셔서 그래도 좀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이 더 긍휼을 좀 베푸시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이 나라에 있는 것을 택하고 선지자 가세에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다윗이 기도하고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선택 중에 가장 차선이지만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되고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을 보게 됩니다. 3일간 전염병이 전국에 돌고 그 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어가는 그러한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3일 동안 7만여 명의 백성이 죽어갈 때 이것을 또 하늘에서 보시던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면서 이제 죽음의 천사를 3일 만에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 타작 마당에 서 있게 하고 이것을 다윗이 보고 달려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죄는 내가 졌는데 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합니까? 차라리 나를 내 아버지 집을 치십시오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범죄를 자기 악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살 길을 보여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다른 점은 사울도 실수를 하고 죄가 있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면 더 큰 죄가 있어요. 살인, 간음, 더 큰 사울왕보다 더 큰 죄가 있는데 성경에서 계속 다윗을 800번 이상 말하고 예수님도 다윗에 대해서 계속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은 다윗이 죄를 졌지만 또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자기 죄를 바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고 사울왕은 이런 게 없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리우나 타작 마당에서 죽음의 천사를 보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곳에 결국은 자기 아들 솔로몬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집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그래서 그때는 비극이었지만 또 그 비극이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다시 또 새로워지는 매듭이 지어지는 곳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이런 곳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또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제 밤부터 비가 내리는데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우리의 영혼 속에 주님의 성령의 이른 비 같은 성령, 늦은 비 같은 성령 그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늘도 임하고 오늘 밤 또 내일 밤도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강사 목사님 통해서 강사 목사님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 우리 한 영혼에게 우리 은혜가 있기를 다른 사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기도하시고 또 쉬셨다가 저녁에 오셔서 또 열심히 기도하시고 우리 또 가족들 자녀들 함께 오셔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에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풍족하게 부어주시는 그런 또 은혜를 체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